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1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아서 함께 깨어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이 중심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또 제1여전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혼의 깊은 고백과 진실한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제1여전대 회원들 한 명 한 명 또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송의 고백이 그 가정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고백이 흐르고 흘러서 자녀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또 흘러갈 수 있는 통로와 또 길을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고백이 항상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각 가정에 또 믿음의 어머니들로서 또 바른 중심과 마음과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깨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또 가론유다 에피신과 또 함께 왔던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그 집으로 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울 정도로 밤새도록 진행되는 지금 그런 광경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닭이 재판을 받으러 섰는데 왜냐하면 이 닭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쪼아서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닭이 재판대에 서고 재판장이 닭을 신문하는데 이 광경에 대해서 증인 2명이 옆에 서서 우리가 이 닭이 아이의 머리를 쪼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2 증인의 증언을 듣고 나서 이 닭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결국 사형을 내리게 되어서 닭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명한 증인, 특별히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이 공정하게 의롭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고 진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찾고자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금의 진행되는 모든 것이 참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밤중에 혹은 새벽 중에 벼락치기로 갑자기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낮에 많은 공회원들이 70명에다가 대제사장까지 하면 71명 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더군다나 성전의 그 넓은 공회 그 뜰 안에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개인 관저 집 안에서 공회 회원이 어떤 의견을 모을 때 전체가 아니라 아니면 다수도 아니고 한 21명 정도
71명에서 21명이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의견을 모으면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아주 무거운 것을 결정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개적인 그런 시간, 대낮에 더 많은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공개적인 이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야말로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얻지 못하였다라고, 또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이 목적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지만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증언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하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묻죠. 왜 네가 아무 말도 없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라고 하는, 세우리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3절 말씀에 보면 침묵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네가 명세를 분명하게 진리를 말해라 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시죠. 64절에 보면 네가 말하였다. 그렇다라고 긍정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네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후에 인자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권능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하늘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그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그 동등한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진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들이 기다렸던 그런 대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죠. 65절 말씀에 보면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은 금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을 찢죠. 왜냐하면 그만큼 강렬한 어떤 분통과 그 일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옷을 그렇게 찢으면서까지 그가 선포하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그 말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이런 끔찍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는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증인들을 많이 세우고 또 두 증인까지 세워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달성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 거짓 증언에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이 이제는 합법화된 공정한 판결을 내릴 만한 증인들을 우리가 충분히 얻었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다라고 이미 여기서 확정지었고 처음부터 목적했던 죽이고자 재판을 열어서 결국에는 그 사형까지 끌어가서 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7절, 68절 말씀을 보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면서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둘러서서 때리면서 누가 때렸게? 네가 선지자라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있으면
좀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참 조롱하며 때리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깥들에 있다가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 하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부인하고, 또 안문까지 71절의 안문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적당한 멀리 떨어진 자리, 거기에 지금 거기까지는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죽더라도, 주와 함께 죽더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다 도망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자기가 내뱉었던 말, 혹은 그런 체면치레라도 하듯이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적당한 자리에서 봐서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수님께 달려갈 것이고, 혹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위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에게 한 여종이 몰아와서 같은 편으로 몰아가니까는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71절의 안문, 바로 이게 정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집 정문까지 지금 도망치듯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하죠.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73절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너 정말로 그 도당이다라고 하면서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베드로의 그 말투, 억양이 바로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의 그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 말소리가 네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 저 예수와 동일한 출신인 걸 내가 같다라고 하면서 같은 편 아니냐라고 또 할 때에 베드로는 이제 74절에 저주하여 명세하고,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는 이런 세 번째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곧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호언장담했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혼자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설의 현장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질문,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갈릴리 촌부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질문 앞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또 인정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나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이 죄인들, 이 함께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진리에, 더 깊은 진리에, 영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처럼 최고의 거짓말은 없다라고 몰아세우고, 정반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입은 틀어막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설의 현장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의인을 신문하고 그를 몰아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에는 마지막 가장 끔찍한 사형의 그런 판결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부정하고 더럽고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함으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결론을 맺어내고 끌어내는 이 현장이 바로 이 역설의 현장인 거죠. 더불어서 그 역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지만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저들이 바른 길로 돌이키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지금 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쭉 계속해서 읽어 나오는 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걸어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그 무장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인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몰아세우고 죄인 아닌 참된 하나님을 죄인의 그 가장 괴수로 십자가에 죽여 심판받아야 될 그 죄인으로, 끔찍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인정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했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그 수치를 가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숨고 가리는 그 행위, 또 그 가리는 행위의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그 가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치와 죄악은 가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서 죽는 그 자리까지 밀어내며 정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판결하고 판단하고 죄로 정죄하는 이 끔찍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 편에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미 저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마르티스라고 해서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대로 말하는 자가 증언자 그리고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아니 부인하죠. 3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철저하게 통곡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가장 자신의 비참한 벌거벗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벗겨진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 서는 그런 상황이겠죠. 예전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기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걸 받겠죠. 우리는 이만큼 대단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우리는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도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먼저 됐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너희가 교만한 듯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네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따라왔다라고 하지만 실상 네 마음속에 나를 따라오고 동행했던 그 여정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뭔가 네가 꿈꾸는, 뭔가 네가 바라는 것을 함께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과 부정함과 죄악된 이것들을 다 철저하게 드러내고 너의 진짜에 있는 너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비로소 어찌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무리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가리고 율법으로 가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이 고백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러기에 이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내가 정말로 끔찍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역설의 현장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되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현장이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날마다 은혜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고백의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참 베드로와 같은 자임을 더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른 편의 수많은 거짓 증인들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숨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 엎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놔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또 부족한 자고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젠가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자리이 아니라 심판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진리대로 각 사람을 그의 행한 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대로 주님께서 올바르게 판결할 그때가 진리의 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철저하게 나의 죄인됨에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는 자에게 부어주는 생명의 그 심판이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또 인정받고 또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역설적인 심판의 자리, 재판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진리를 더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진리의 빛 앞에 스스로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율법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눈 가리듯이 가리면서 오히려 빛을 어둠이라고 정죄하며 사형의 자리까지 밀어내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이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참된 진리를 몰아세우고 힘을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마땅히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 혹시나 오늘도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로, 더 가까워진 자로 또 살아가고 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은혜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됨을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38일째 또 이정훈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여정을 또 이제까지 또 이어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사오니, 귀한 믿음의 여정 또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그릇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분명하게 채워주셔서 그의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세상 가운데 또 부르신 것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또 깨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도 참 많은 곤욕과 고초와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그 주님, 이미 모든 것을 능가하시며 참된 진리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참된 그 말씀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된 자들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때리고 책망하며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하였던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아둔한 사람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하루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또 부정하며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해답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리를 향하여서 잣대질하고 또 평가하며 또 모욕하며 또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또한 빛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베드로처럼 침묵하며 도망치고 더 물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빛 가운데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괜찮을 법하면 그 가운데 나아가고 혹여나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혹여나 나도 당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나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보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나 내가 정말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세상의 어떤 것을 편안함이나 세상의 근심 걱정을 덜어볼 요양으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그냥 따라다니면서 적당하게 분위기 따라서 모양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철저한 죄인됨의 고백과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십자가에서 가림이 없이 참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그 달리셨던 주님, 그 자리가 진정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 내가 그 보여지고 내가 드러나야 될 그 수치의 자리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우리 십자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의 뭔가 행위를 가지고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어라고 하는 것, 내 행위와 내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나의 죄인됨과 죄악됨과 추악한 그 냄새를 가리려고 오늘도 아둥바둥거리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